우선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들인데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거기 문화도 발달하고 상업도 발달하고 그랬지만 타락한 도시였고, 그러므로 해서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열되는, 서로 가지각색으로 자기 주장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서 교회가 분열됐어요. 그건 자기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각자 자기들 속에 있는 이 어떤 문화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복음을 받고 함께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순간이 되면 속에 게 자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또 뭐 은사도 받았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 각종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잘 해결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안정돼 가고 있었을 차에 또다시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율법 교사 같은 거짓 교사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는 뭐 할례를 지켜야 된다,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행위가 따르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행함이 따르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그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행위 자체가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는 건데, 어떤 행위, 이것이 어떤 법을 철저히 지켜야 이제 구원받는다.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변화받고 기뻐서 즐거워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율법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들의 잘못된 거, 이걸 드러내고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 드러내니까,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 돼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림받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의인이에요. 그건 아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그게 또 없다 그러면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해진 사람이. 무감각해지면 뭐 느낌이 없겠지요. 근데 우리는 다 양심의 가책을 깨닫게 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찔림받는 거 당연해요.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기도 변화받고 은혜가 되는데, 그걸 잘못 오해해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날 찔른다고, 내 잘못을 드러낸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사람을 비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울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권의 시비를 걸은 거예요. 사도권의 시비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또 사역의 초기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택해서 훈련시킨 제자들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살아생전에는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다메섹으로 이제 그 믿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이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주여 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함께 당하시고 함께 이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말 말 타고 가다 떨어져서 눈이 소경이 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비늘이 벗겨지고 거기서 즉시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들어서 아는지, 예수님 살아계셔서 당시에는 네가 부름 받지 못했지 않냐. 나중에 그랬는데 그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사람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그걸 어떻게 인정하냐. 그건 네 주장이지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사도권에 시비를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죽기 전이나 죽은 후나 부활하신 후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고 부름받고 쓰임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근데 이제 율법 교사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다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부름받은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12사도하고 너는 다르다. 너는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사도권의 시비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때나 이때나 똑같다는 거. 그래서 그게 문제될 게 없는데 그들은 이제 그걸 시비 걸었고, 이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이제 일부 교인들이, 일부 이제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넘어갔겠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상관없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지적해 주니까 그게 싫었던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 선동하니까 진짜 그렇네. 그거 거짓 사도권 주장하는데 그거 거짓말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고 부안회동에서 이제 다른 편에 서려고 분열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 하면 사도 바울 하나를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사도가 아닌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이지.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고 혼란되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다. 복음이 가려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랬던 게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 선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려진단 말이죠.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사단이 또 방해하니까 교회가 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고이든 고이가 아니든 간에 때때로 우리가 신앙하면서 신뢰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사람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오해를 받고 그러는데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목사 같으면 더 그렇고 목사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성도들이 설교를 제대로 받아들이겠냐 말이지. 목사가 드러나는 죄들 짓고 그리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복음이 설교가 가려지는 거 아니? 그냥 속에서 우러나와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말씀은 말씀이고 복음은 복음이고 뭐 목사가 사람이 뭐 개인적으로 온전해서 복음 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잘 구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단 말이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하고 저 이 목사가 저랬대 이랬대 그러면서 그러면 교회가 또 손해고 혼란해. 여러분 교회 이런 일들 많아요. 이런 일에 부안해동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저가 목사가 나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채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맡겨주신 채널이기 때문에 뭐 인간적으로 저한테 잘하라는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영적으로 관계가 잘 돼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말씀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방해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걸 변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하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복음이 가려진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다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려지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 잘 믿지 이 한마디에 그냥 끝나버린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친구나 동료나 이웃이나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 모르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아는 사람들한테는 신뢰가 깨지면 그거 어떡하냐 말이지. 복음이 그냥 가려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 바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방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깨닫고 대처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자기 재주나 또는 자기 뭐 꾀나 뭐 지식이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 요게 순간순간 통하는 것 같은데 요게 사단에게 걸려들면 아주 대번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잔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과 진실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과 진실함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거 사칭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지 않고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사정 형편이 그러니까 핑계 대려고 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모습으로 가지가 줄기가 붙어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했다 그런 말씀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을 때 주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갈 때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건 아주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서신 로마서나 바울서신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 뭔가 하면 믿음의 차원인데 믿음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신앙하는 게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열려지면 바울이 이 차원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우리도 그 차원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경험이 많으냐 지식이 많으냐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늘 강조합니다. 모세라도 자기 경험이 발동하고 자기 기분 감정이 발동해서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은 너를 날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정 형편이 있든지 자기 기분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말씀대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님을 본받은 믿음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신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바울이 말씀한 온전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제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니 더 이상 내가 편지한 내용에 더 이상 뭐 거기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게 다다. 내가 하는 얘기가 다다.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거기 때문에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어떻게 완전히 알아요? 그게 다다 그런 얘기. 온전한 신앙은
우리가 사람이 온전해서 온전한 게 아니고 사람은 부족해요. 죄성을 타고 나서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정말 다윗이라도 죄를 짓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돌이키려고 하고 바로 살려고 하면 이게 온전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 이 개인 행동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돌이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 밖에서 살면 잘못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뻗대고 나고 핑계대고 정당화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하나님 안에 사는 거,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엘의 생수를 마시고 노배 장대 체험을,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그 다음엔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체험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탕자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행위를 이렇게 했으니까 뭐 열심히 기도를 했으니까 뭐 바른 걸 한 번 했으니까 조금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율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부족하지만 모자르지만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삽니다.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가족을, 노아를 믿음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제가 맨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겠는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완전하다. 그랬는데 그 비밀이 뭔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했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그때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쭙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청종하는 게,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동반자가 같이 살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같이 교제가 되면서, 영적인 교제가 되면서 사는 게 이게 동행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자체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죄성이에요. 이 욥이 자체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동방의 의인이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 자체는 한순간에 넘어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려면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온전한 신앙, 거룩하고 진실하게 신앙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주인 되신 걸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부활신앙이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있던 그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아침에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했다는데 주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붙잡을 때 바울하고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동일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면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남은 자들,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그 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람 지은 걸 한탄하시고 홍수로 싹 쓸어 버리시는데, 그런데 노아의 가족을 택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렇게 신앙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그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신앙하고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의 날이 언제냐? 그때가 주님의 심판의 날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의 심판의 날,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그렇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정받아야 해요.
그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아유 천국 오셨네. 이 아무개 군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 아무개 성도님. 거기서 또 우리 성도들은 눈치도 없어서 목사님도 오셨네요. 와야지 그럼.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가장 불행한 것이 지옥에서 목사가 성도를 만나는 게 제일 불행한 일.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장로님들 불러놓고 목사가 기회견해 한다고 그랬다는 웃기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고 아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천국에서 다시 기회견해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야 복이지. 천국에서 우리 성도님 거기서 그런 일 없겠지만 다시 한번 거기서 예배할 수 있으면 설교할 수 있어요. 거긴 주께서 오시는 거지 하늘나라 가면 저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냥 하나님이 잠깐 대리자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아유 우리 교인들 많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갔을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이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천국까지 오게 됐어요. 아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그런 한 영혼들이 아유 이복 권사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갔다고, 김점숙 권사님 때문에 천국 갔다고, 김명려 권사님 때문에 천국 갔다고, 신경자 권사님 때문에 천국 갔다고, 김영희 권사님 때문에 천국 갔다고. 전도대원 또 누가 있나? 김희재 전사님 때문에 천국 갔다고. 정병숙 사모 때문에 천국 갔다고. 빼놓으면 또. 그런데 모두가 다 전도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설명이 그 밑에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사도권의 시비가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 또 방해를 한 것은 뭔가 하면 사도권의 시비에다가 바울이 고린도를 바로 가려고 그러다 사정형편이 생겨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대로다가 구제연금 모금해서 유대로 가겠다 이제 그랬더니 원래 계획은 고린도 먼저 가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나중에 사정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마게도냐를 먼저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 거짓말 시킨다 그러니 사도권도 의심이 되는 데다 이 행적을 얘기했는데 거짓말만 요렇게 저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걸 또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한 게 15절부터인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이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냐. 방금 설명한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고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한 게 내 신앙의 사역의 모습인데 어떻게 그냥 예해놓고 나중에 아니다 이렇게 했겠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 사단이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빌립보에 복음 전할 때도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 전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고 그렇게 따라갔다. 이런 간증도 있고 또 20장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에베소 교회 복음 전하고 그게 이제 에베소 장로들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로고 목숨 걸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다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 그때 그랬어요.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 가면 어려움이 있다. 죽게 될 수도 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심판받고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다른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이 될 걸 자기들도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고 또 붙잡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뿌리치면서 나도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인도를 받고 똑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바울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걸 알고서 그걸 따라간다 하면서 울지 말아라, 붙잡지 말아라 하면서 뿌리치고 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죽을 일이라도 죽게 생긴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간다 하는 것이 이게 바울의 심정이고 사역의 자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그때는 예해놓고 나중에 아니라 하는 게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었다. 사정 형편이 바뀐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정이 생겨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고 함이 아니로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은 변복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는 육신의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땐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됐을 때는 언제든지 아멘이고 예가 되는 것이지 아니요가 없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쓰임받게 되는 건데 그걸 이제 깨우쳐주고 나중에 결국 현실이 되게 해서 증거가 되게 하시는 보증이 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드러날 거다 그러니. 그래서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냐. 지금은 오해가 있어서 거짓말하는 것 같고 뭐 사도권의 시비가 있고 뭐 그래서 너희하고 나하고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까 20절 우리와 너희와 함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해나 뭐 이런 거 의심이나 이런 거 풀리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해서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왜? 바울이 성령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고 멸치를 받았지만 그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서 해결되고 나중에 십자가를 치시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로마의 백부장이라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드러날 때가 있다면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예수님의 동생들도 나중에 다 바뀌어 회개하고 사도행전 1장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드러난다 그런 말씀이.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명하려고 했던 것은 나중에 되면 저절로 드러나지만 이게 사단이 방해를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복음을 가르치려고 가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시킨 그런 것이 자기 사도권 내가 진실하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하면서 때때로 이렇게 오해받을 때가 있고 의심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난 잘못 안 했으니까 난 뭐 떳떳하니까 그리고 있어도 나중에 뭐 해결이 되겠지만 개인적인 일은 상관없겠지만 복음이 가려지고 이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리고 정말 잘 가르쳐주기도 하고 대처도 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오해를 받고 교회발 그래서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게 세상 사람들은 48%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실제로
발병한 것은 8%, 종교발이 전체가 다 기독교 말고 모든 종교 다 해도 8%밖에 안 되고, 그리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 건 실제로 아니고 무슨 소그룹 모임이나 다른 뭐 수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난 거지, 예배를 통해서 발병한 건 사실상 없다고 방역당국에서 1년 만에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잘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가려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내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거 참아야죠. 욕먹는 거 그 정도라면 참아야 되지만, 복음이 가려지고 교회가 욕을 먹는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거냐.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저렇고 저렇게 하면. 그 나중에는 다 방역당국에서 드러냈잖아요. 그것도 드러내려고 드러낸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 정확한 프로테지를 경우를 갖다 얘기를 해줘라. 그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헌법 소원하고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에서 하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그걸 얘기를 해줬단 말이지. 공개 정보 청구, 정보 요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건 싸우고, 이거에 사단의 방해가 있으니까 대처할 건 대처하고 우리가 참을 건 참을 거 하면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잘 행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해를 시키기도 하고 사실 드러내기도 해서 자기 자랑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복음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에 용감하게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실 텐데, 54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병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감사한금 박현준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실 때